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은 뭘까?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돈과 권력, 욕망의 미끼에 얽매이고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에 휩싸이는 곳이다. 나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 목수일을 그만두고 시간에 매이지 않기 위해 가끔 일용잡부로 일을 나간다. 주로 건축 현장에 보내지며 그날 하루는 팔려가는 노예와 같은 처지이다. 따라서 나름대로 순종과 충성되이 일할 것을 각오하고 일용잡부를 고용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예처럼 틈도 주지 않고 육체적으로 부려먹어야 한다. 당연한 경제 논리이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돈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6절 말씀. 가끔 악인을 만나는 때도 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채찍을 손에 든 작업반장이다. 그들은 늘 담배를 입에 물고 잦은 욕설과 세상의 음담패설을 자주 짓거린다. 그들은 죄책감이나 양심도 없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좇으며 저녁에는 술과 여자들을 탐할 뿐이다. 비단 노가다 현장뿐이겠는가? 그럴듯한 복장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대부분 사람은 점잖은 척할 뿐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술과 여자들을 대접받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주특기이다. 세상과 달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곳곳에 암초와 함정투성이다. 전세사기, 금융사기, 마약, 음란, 도박 등 튀어나온 돌부리같이 시비 거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시냇물에 있는 바위가 아니라 시냇물이다. 시냇물은 순종의 대명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시냇물처럼 굽이쳐 흘러가는 도도함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직장에서도 무척 가다로운 상사들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 대들다간 그대로 아웃당한다. 그렇다고 퇴근 후 스트레스 푼다고 술집에서 곱씹어봐야 악순환은 해결되지 않는다. 나도 그전에는 그랬다. 이제는 깐깐한 상사나 고용주를 만나면 대응 전략은 차원이 다르다. 위의 말씀처럼 그들을 두려워하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바로 이것이다. 아주 획기적이다. 깐깐하고 까다로운 상사일수록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 전략은 바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지시하는 내용, 명령하는 내용에 대하여 죽을 것처럼 위 말씀을 준행하여 보라. 사원들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19절 말씀. 그의 착한 양심이 드러날 때까지 착한 행실로 대시하라. 결국 상사의 머리 위에 얹힌 숯불은 점점 피어올라 앗뜨거하면서 스스로 숯불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긴 로마서 말씀처럼 당신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조직에서는 새로운 강자처럼 떠오르지 않겠는가? 이쯤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사명을 추가하기를 원한다.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간 예수님의 고결한 절개, 인테그리티를 보고 배운 사도 바울의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기소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근친상간의 극치인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전도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상사나 고용주에게 순종하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의 2절 말씀. 만일 당신의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은근히 박해하는 핍박받는 정도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당신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결국 거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들어내듯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당신을 진정한 승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다음 부분을 집중하라. 첫째,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 앞서 이미 언급된 내용과 유사하지만 까다로운 상사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비록 업무 중일지라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이들을 용서하옵시며 저로 인하여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절박합니다. 주님 또한 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라고 매달리는 것이다. 둘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상황이 스스로 임박했음을 느낄 때이다. 7인치 대못으로 손등과 발등을 관통하면 그 고통은 극에 달할 것이다. 더구나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힌 팔과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올 때의 숨이 막히는 고통과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생각해보라.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오히려 지금의 불이익과 억울함은 주님께 부르짖고 위로받는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셋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4절 말씀. 만일 당신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 위의 말씀은 매우 극한 상황에 처한 당신에게 고차원적인 숙고 상황을 만들어준다. 즉 십자가에 매달릴 직전의 예수님의 심정처럼 자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직후에 생겨나는 엄청난 공포와 허망함 끝에 잔잔히 배어나오는 뜨거운 눈물과 콧등이 시큰거리면서 심령은 바닥나고 애통함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들아, 너 속에 내가 있어.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 줄을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지. 나는 너무나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힘을 내라. 이 세상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다. 오직 성경 말씀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악취가 진동한다. 어그러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의 표징인 예수 생명으로부터 뿜어나오는 성령밖에 없다. 빛과 소금도 그곳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세상은 종말 시대를 맞고 있다. 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자주 발생하는 불이익과 억울함을 다스리는 방법은 시냇물이 바위를 이기듯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므로 슬픔과 억울함을 참아낼 수가 있으니 이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고유한 특권이다. 결국 시냇물은 바위를 초월하여 멀고 먼 여정 끝에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목표인 구원에 이르는 철로 역정의 의로운 길을 가는 순례자의 승리하는 삶의 원리이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